저는 신기황이고, 제가 여러분의 선교사인데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제가 93년에 그 침례교회는 두 개의 선교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미 선교회, North American Mission Board라는 곳하고 또 하나는 국제 선교회, International Mission Board인데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소수민족 교회 개척 전략가로 북미 선교부 North American Mission Board에서 이제 임명을 받고 2005년까지 인디애나주하고 시애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2005년부터는 리치몬드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서부로 가고 싶었는데 서부 가서 조금 더 살다가 다시 동부로 와서 이제 2012년까지 일을 하고, 다시 아시아 디렉터니까 이제 아시아 쪽에 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시애틀로 이사해서 다시 시애틀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국제선교부에는 한 4,000명 정도가 필드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넴에서는 거의 비슷한 숫자가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설명하는 그림이 이겁니다. 이 그림이 1년에 한 번씩 만드는 그림인데, 지금 Global Status of Evangelical Christianity 해갖고, 번역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세계 복음화 현황. 그래서 지금 복음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일을, 저희가 교단 선교부고 침례교회가 여러분이 주주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46,000개의 교회에 그 교회에서 결정을 해줘서 저희가 일을 수행하니까 그분들에게 보고하는 게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일단 색깔별로 7개의 색깔로 지금 현재를 보고, 상황을 저희가 보고합니다. 그래서 녹색의 경우 가장 녹색은 복음화가 10% 이상이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적녹색은, 적적색이죠. 굉장히 빨간색, 빨간 것보다 더 빨간색은 복음화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특히 지난 2년 동안 기독교의 어떤 활동이 없었던 지역들입니다. 최근에 선교는 종족 선교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도되면 그때야 끝이 온다는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족속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뭉쳐놨지만 조그만 점들은 족속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11,492족, 틀릴 수도 있어요. 대충 그 11,492족이 살고 있는데 전 세계에 72억입니다. 그 중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스스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지역이 한 5,000족이 조금 넘고, 그렇지 못한 종족이 6,000족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수적으로는 열세죠. 전체 기독교인 숫자가 뭐 전부 더하면 지금 72억 중에 한 20억 조금 넘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족속에 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족속에 가는데 집중을 해서, 특별히 그 국제선교부는 여기 빨간 지역이 복음이 안 된 지역이니까 여기에 4가지까지가 지금 미전도 종족이에요. 오늘 그거 설명하려고는 안 하고 우선 선교 보고하고 말씀을 같이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지역에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전히 빨갛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다음 지도에 보는 것대로 여기 지금 오렌지색, 여러분의 선교사들이 빨간 지역이지만 다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소망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거의 다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와 선교 리더들은 이번 세대가 아마도 마지막 선교사를 보내는 세대가 아닐까 하는 정말 좋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빨리 오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에게 총재가 새로 왔어요. 37살에 아주 젊고 아주 열정적인 데이비드 플랫이 오셔서 저희를 2년 동안 구조를 바꾸면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페이틀빌 교회가 여기 있고, 이 페이틀빌 교회가 페이틀빌이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돕습니다. 예전에는 선교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페이틀빌 교회는 헌금하고 기도하면 됐는데, 지금은 헌금과 기도는 물론 하셔야 돼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돕습니다.
때문에 여기는 물론 미국을 떠나는 것도 포함을 하지만 미국 안에, 미국에 지금 3억 공식적으로 3억 한 4천 정도 살아요. 그 중에 우리가 걱정 안 하는, 주님 오시면 주님 오셨습니까 하고 열심히 박수치면서 함께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노래,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약 9천만에서 1억, 한 30% 조금 될 거예요. 나머지는 그 자리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주님도 얘기했어요. 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안타깝죠. 그건 우리가 알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것은 그 자리에 예배하는 자들이, 모든 족속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고,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어쨌든 지금 현재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능력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으로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으셨잖아요. 오늘 본문 이거 아니에요? 이게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여기 지금 질문은 이거잖아요.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 질문은 고전에 흰옷 입은 사람이 나와요. 7장 9절을 보면 그날의 이름이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죠. 주님이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수많은 무리가 와요. 흰옷을 입고, 언어도 무진장, 종족도 무진장, 나라도 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 가운데, 족속 가운데 그 자리에 다 모이는 거예요. 수는 못 쉬어요. 흰옷 입은 무리라고만 설명을 했어요. 이걸 사도 요한이 들었거든요. 봤거든요. 그리고 진행하다가 사도 요한이 너무 놀랬죠. 그 수많은 무리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저는 제일 많이 본 게, 제 눈으로 직접 한 번에 많이 본 게 10만 조금이에요. 10만이 조금 넘었어요. 천안문 광장에서 그 국경일 행사에 갔다가 깔려 죽을 뻔했어요. 그때 데모하는 바람에. 제가 평소에는 안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뛰면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천안문 옆에 벽 붙들고 지팡이가 떨어졌네요. 안 뛰고 그냥 살아남았어요. 10만 엄청나더라고요. 10만을 한 번 보는데. 한 번은 심양역에 그 심양이 쇠냥이에요. 동북 심양역에 노동절날 들어갔어요. 제가 멍청하게. 근데 저희 선교사가 더 멍청했어요. 나는 밖에서 왔는데 몰랐지만 이 친구는 거기 사는데 몰랐어요. 심양역에, 그 조그만 역에 10,000명이 몰린 거예요. 10,000명이 기차 타겠다고 다 같이 나가요. 물론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힘을 놓으면 그냥 다 걸어가요. 누군가가 걸어가요. 심양역에서. 멀티튜드. 이 멀티튜드는 더 끔찍한 멀티튜드예요. 사도 요한이 위압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오죠. 때를 보면. 근데 갑자기 장로님 한 분이 24장로가 나오는데 장로님 한 분이 손을 안 드셨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한테, 야,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얘들이 어디서 왔냐? 좀 이북말로 턱무한 질문입니다. 말이 안 되는 질문. 사도 요한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그리고 젊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래요. 질문을 하셔야죠. 맞는 질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대답할 텐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당신 알잖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상황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I don't know 하지 마시고 Lord, you know it.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주님이, 야, 맞아. 순서가 맞으면 주님이 그 다음에 알려줘요. 질문 잘못 거꾸로 하시면 잘못돼요. 어쨌든 사도 요한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My Lord, you know it, you know it.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세요. 이 흰옷 입은 사람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옷이 다른 옷이 아니에요. 옷은 여전히 걸치고 다니는, 대개 한 벌 걸치고 사는데 얼룩도 있고 땀도 있고 흙도 묻어 있을 거고 환난이니까 핏자국도 있을 것이고 음식 먹다가 접시도 닦았으니까 음식거리도 좀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옷이 어린 양의 피로 빨린다는 거예요. 특별한 세제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정말 특별한, 못 씻을 게 없어요. 실제로 보이는 것만 씻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씻었어요. 보이는 것은 상처로 남아요. 여기 자죽이 남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우리가 늘 갈등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은 wash away. 그리고 하얗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지난 2012년입니다. 이제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면서 한 나라가 인구가 2200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구하고 딱 맞아요. 인구의 반이 난민이 되는 지금까지 초유의 난민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충 어쩔 수 없이 움직였는데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죠. 지금 이게 이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점 하나가 보이세요? Each dot represents 50 people. 그러니까 한 닷이 50명이에요. 지금은 지난달에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국경을 닫았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잠깐 멈췄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움직임이 원래 있으면 여기 터키하고 여기 시리아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엉뚱한데 러시아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안 보이시지만 불을 잠깐 꺼주시겠어요? 앞에 불이 꺼져야 이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북아프리카에서 막 가고 있어요. 이제 보이네요. 예. 열심히 가요. 누구도 시작하지 않았던 이 민족의 대이동이 지금 특별히 지난 1, 2년 사이에, 특별히 작년 1월에 한 시리안 꼬마가 터키 해변에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물에 빠져 익사를 했는데 그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실제로 그 엄마도 죽었고 그 형도 죽었어요. 그러면서 독일의 마르켈 총리가 위급 사태를 얘기하고 모든 시리안 레피지를 받는다 이렇게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움직인 시리아 난민이 한 200만이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에 때는 이때다 하고 같이 뛰어드는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 아프간 사람들, 저쪽 튀니지 사람들, 리비아 사람들, 부탄 사람들, 말레이시아에 있던 아마도 북한 사람들, 우르무치에 있던 위구르 전사들,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 유럽에 터치다운한 난민은 200만. 그 중에 50만 정도가 유엔 고등판무관의 난민 고등판무관의 번호를 받고 정착을 했고, 나머지 150만은 유럽에서 지금도 난민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B는 이게 도대체 무슨 사태인가? 근데 저희도 지난주에 171살이 됐어요. We started 1845, 1845년에 남침여교가 시작되면서 IMB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생일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의 경험은 뭐냐면, 이런 환란이 있으면 그 후로 한 5년간은 추수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절박하고 너무 이 마음이 그러니까 다 뺏겨버리는 거죠. 멍한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에 듣는 복음을 반응하는 게 바로바로 일어난다고 그래서 저희가 5년을 보고 작년부터 긴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유럽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작년이니까 저희 1년 한 4개월을 이미 지났어요. 근데 1년 4개월 동안 저희가 생각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예수 믿을 때 저희가 MBB, CBB라는 말을 씁니다. MBB라는 건 무슬림 백그라운드예요. 그래서 원래 이슬람을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하는 거고, CBB는 크리스천 백그라운드. 그 동네에 예수님이 팔레스타인부터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를 들면 터키의 안타키아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전에 수리아 안디옥, 바울이 거기서 파송을 받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는 그리스 정교회가 하나 있고 지금은 활동 못해요. 문 닫게 해갖고. 그리고 한국에서 시작한 한국 감리교단에서 보낸 파송한 선교사가 터키 크리스천들하고 함께 교회를 시작해서 개혁 기독교회라는 걸 세웠어요. 그래서 빨간 십자가를 걸고 내용까지 열어서 밤마다 거기 우리 가면 이제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오늘은 누가 안 덮치기를. 근데 그 수리아 안디옥에 저희가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거기 있는 조지라는 크리스천이 있어요. 그래서 너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냐? 그랬더니 조지 형제가 씩 웃으면서 I'm 2000 years old.
2000년 전부터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CBB들이 있어요. 원래 크리스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었는데 하도 무슬림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대요 하는 CBB들이 복음을 듣고, 아,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게 이거구나,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제가 사역 특성상 제가 북한에 가끔 가요. 가서 얘기하다 보면 거기 있는 같이 일어난 장애인 사역하는 사람들이 할머니가 성탄절 되면 맛있는 걸 많이 해줬대요. 왜 그러냐면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그 할머니 예수 믿죠. 그 할머니가 뭐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하면 거짓말 하지 말고 남들에게 이웃에게 잘하고 이런 걸 가르쳐줘요. 이게 CBB예요. 그동안 많은 무슬림 교회들, 특히 이란에서 많은 CBB들이 이제 예수님 복음을 듣고 이벤저리컬 크리스천이 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슬람을 믿는 MBB들이 생긴 거는 이 최근 2년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되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아까 수리아 안타키아에서 올해까지 지금 19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매일 주일 오후, 어제 벌써 어제 됐겠네요. 지금 시간이 좀 차이가 나니까, 우리보다 시간이 빠르니까 오후 4시에 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물론 히잡도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침례의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오면 울어요. 어쨌든 그런 5년간의 추수의 가장 극치를 저희가 보면서 지금 사역자들을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자타리 난민 캠프예요. 지금 아직도 제일 큽니다. 2012년에 시작이 됐는데, 시리아 난민 사태 일어나자마자 요르단은 이제 무슬림 영향권이니까 쉽게 잘 들어와요. 그래서 15만 명이 한때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리안 빌리지도 있어요. 한국 분들이 그 컨테이너 하우스를 1,400채를 도네이션 했어요. 그래서 캐러반을 만들고 살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자타리 캠프에서 저희가 계속 가정들하고 사역하고 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노는 게 없어갖고 이제 축구공도 저희가 같이 가서 축구도 하고, 애들에게 너의 꿈이 뭐냐는 걸 질문을 합니다. 꿈이란 단어를 몰라요. What is your dream? 하면 자다가 끄는 드림으로 알아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앞으로 1년 후에 네가 어떤 모습을 하면 좋겠니? 앞으로 3년 후에 네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이들이 한 4만 5천 명이 사는데 학교는 1개. 그러니까 학교 다 안 가요. 하루 종일 놀아요. 그래서 잘 놀 수 있도록 영어 노는 노래도 가르쳐주고, 저희가 넷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만 컴퓨터 와이파이가 되는 건데 그 하드드라이브가 같이 있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유튜브에서 만든 영어 노래도 배우고 놀이도 레크레이션도 해요. 어쨌든 이 레퓨지들이 한국 사역자들한테 연결이 됐어요. 유럽에는 약 250개 정도의 한인 이민교회가 있어요. 우리처럼 다 연약해요. 근데 여기에 작년부터 난민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쪽 노르웨이, 그 스웨덴 끝까지. 중간중간에 이민교회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난민 사역에 아주 중요한 허브가 됐어요. 이건 흥남부도 이제 대피, 이베큐에이션 우리 기억입니다. 51년 12월 23일 날 한 배 수송선에 약 60명의 승조원들이 있었어요. 미국 그 선원들. 그리고 이제 무기, 탱크, 장갑차 이런 거 실어놓고서 이제 우리는 철수합니다. 나머지는 폭파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죠? 저기 영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국제시장에. 그게 기네스북에 있는 레코드입니다. 마지막 배가 그 배였는데 거기에 그 함장하고 한국 대령하고 정말 마지막 순간 결정을 짐 다 버리고 사람 태워라. 몇 명이 들어갔냐면 제 기억이 맞으면 14,000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흥남을 떠나서 부산에 들어왔을 때 성탄절 아침이었어요. 근데 몇 명이었냐면 14,000명이 아니고 14,005명. 아이들이 5명이 태어났어요. 부상은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기네스북 레코드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을 구출하는 데에 가장 작은 그 배로 가장 많은 사람을 한 사람도 사고 없이 5명이 더해져서 구출한 겁니다. 이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부산에 베트남 그 보트 피플들이 왔을 때 그때 저희가 그 사역을 조금 연결을 했었어요. 구워 보내고. 근데 제가 시애틀에 일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개척
그걸 전체 소수민족을 돕고 있는데, 한 베트남 목사가 저를 만나자마자 뭘 하냐면 저를 쫙 보더니 차렷을 딱 해요. 그러면서 나의 살던, 자기가 부산 난민 캠프에서 배운 노래라는 거예요. 고향에 가고 싶다는 거. 그때 그냥 울컥했어요. 지금도 그게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지금 20년째 같이 일을 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희한테는. 250개 그 약한 유럽 교회들이 이 난민들이 움직이는 곳곳에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도시락도 싸주고, 아랍어 성경도 갖다주고, 모포도 갖다주고, 세라폰도 나눠주고. 이건 작년 9월에 찍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못 기다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에요.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그게 난민 캠프가 돼서 자고, 지금 현재 시리아 난민들이 역사상 우리 세대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사태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다 인터넷에서 볼 수 있어요. 루튼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은 잠시 문이 닫혔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주로 이 이즈미르, 예전에 소마나예요. 소마나에서 그 야밤에 배를 타고 이 세 섬에 안착을 하면 여기서부터는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EU의 그 혜택으로 여기서부터는 프리웨이로 가요. 근데 여기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이따 동영상을 보면서 좀 보시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들에 저희가 이제 사람들을 재배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전히 싸움을 하고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한 200만 정도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계시록 우리가 7장 9절을 처음 찬양하면서 비전이라는 노래가 거기서 만들어졌어요.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찬송이 거기서 나왔어요. 계시록 7장 9절에. 근데 실제로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의 주인공은 환난을 입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재난의 환난이 있어요. 네팔에 지금 네팔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처참한 네팔 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팀들을 보내면서, 지금 그 중에 사역하던 전훈진 선교사가 지금 와 있어서 지난주에 만났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잿더미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소망을 찾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삶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꼬마가 쌍안경으로 뭘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보는 건 아마 이 페이스빌 한인 침례교회 우리 가족들, 우리 일터, 우리 학교 정도 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아까 그 지도 생각나세요? 우리는 파란 지역에서 예배봐요. 근데 빨간 지역에서 숨어서 조용히 동시에 예배드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를 시작을 해요.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 보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품으신 게 무엇인지 좀 알게 해줬으면. 그래서 물어보죠. 주님이 아시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그게 어딘지 모르는데 그게 어디라고 하면 가야죠. 그 자리에 있어야죠. 내 자녀가 아직 주님을 몰라요. 근데 여전히 우리 자녀인데도, 그러니까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Honor your parents. This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나를 존경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명령 지키세요? 오히려 자녀들한테 더 조심하고 자녀들한테 못 다가가고 내가 완전한 삶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가 잘해서 애들이 너를 언어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허물 있는 모습으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명령에 준행해서 우리 자녀에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지를 고민해 보자고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 난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센터를 함부르크에 세웠고, IMB가 그 다음에 여기 프랑크푸르트에 세웠고, 독일 베를린에 세웠고, 그리고 아테네하고 데살로니가에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출발해서 쭉 내려가면서 현장에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것들 다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난민들은 이제 크게 세 개로 장소를 정해요. 하나는 출발지. 그러니까 시리아 국경이죠. 시리아에서 전쟁이 터져서 바로 넘어올 수 있는 게 터키, 요르단, 레바논. 특히 터키는 무슬림이 그래도 그 보수적이지만 모더레이트해요. 그래서 터키와 요르단이 아주 환영받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두 나라에 약 300만 정도 있어요. 레바논은 그래도 CBB들이 숨어있지만 CBB들이 훨씬 좀 더 선호해요. 레바논에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시리안 접경지에 출발지의 사람들이 모여요. 여기서 출발해서 종착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까지. 딴 나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시리안 난민들을 받는 나라들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그 중간 기착지에 그리스,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오스트리아, 여기 있는 한인교회들이 일을 해요. 왜 제가 한인교회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이따 보는 프로젝트를 한번 찍어보자 그러면 우리가 난민들이 가는 길을 한번 가보자 이래서 작년 10월에 프로젝트를 했어요. 가보니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난민 사역하러 온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질문을 했어요. 어쩌면 페이스풀 한인 침례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 환난을 갖고, 환난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환난 말고도 제일 큰 환난은 예수님 모르는 환난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끝이에요. 끝. 예수님 모르면 끝. 예수님 알아도 끝이죠. 예수님 알아도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 모르면 진짜 끝이에요. 통역하는 죄송해요. 제가 계속 이렇게 짧게 얘기해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 이제 이 출발지에서 종착지까지 아까 그림대로 IMB는 페이스풀 한인교회가 그 종착지, 이게 난민이든지 아니면 여기 페이스풀 어느 한 지역에 있는 잃어버린 한국 관계되는 사람이든지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어린 양의 피로 그의 더럽혀지고 그의 추한 옷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 여정을 안내합니다. 뭘 할 수 있을까? 기도, 그리고 알려야 합니다. 기도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알리는 건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생각나세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안디옥에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다고만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뉘기요? 뭔가 다르네? 그리고 들어보니까 they are follower of Christ Jesus.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저 사람들이 알고 보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시작돼요. 성경에는 저들이 성경을 배웠다는 것밖에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고 그 결과로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죠. 그리스 사람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 로마 사람들이 있었겠죠. 다른 종족이 있었겠죠. 저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그게 약간의 미스터리예요. 주님께 물어봐야죠. 주님 아시죠? 저들이 말씀을 보고서 도대체 뭐가 일어났길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저들이 무엇이 어떻게 살았기에 동네 사람들은 드디어 저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을까? 제가 수리아 안디옥 가서 그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열심히 배웁시다. 시리아 난민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나머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겠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홍보되는 건 그거예요. 일단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게 홍보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려면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셔야 돼요. 현 목사님 정말 열심히 여러분을 먹이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인정하시고
이렇게 동감이 아니다. 공감, 공인, 공유. 박정 엉뚱한 말 쓰는데요. 함께 느끼셔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함께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페이스풀 한인교회로서. 그리고 이 말씀이 온 교회에 함께 나눠질 때 이 주변에는 여러분을 they are Christian. 이게 우리의 홍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후원팀을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난민 사역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후원이 절실합니다. 특별히 저는 지금 요새 미군 부대가 독일에 많이 있고요. 유럽의 몇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분이나 아는 분들이 거기 있다고 하면 저희가 네트워크가 돼서 그들도 함께 우리와 이 난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친구 만나러 프랑크푸르트 옆에도 부대가 하나 있고, 아까 듣기는 누군가가 글로 전금 가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여기서. 신기해요. 하나님 뭔가를 하실 것 같아요. 후원팀이 구성되면 단기팀도 구성이 될 거예요.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단기팀 중에 하나는 직업훈련이에요. 난민들이 독일이나 스웨덴에 가서 그 덩치 큰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해야 되는데, 시리아 사람도 덩치는 커요. 근데 아프간 사람들 작은 사람들도 있고, 부탄 사람들 조그만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안 하지만 중요한 일들을 찾아내야 돼요. 일단 우리가 잘하는 건 구두 수선, 기본적으로. 정말 구두 잘 꿰매신더라고, 사람들은. 그래서 그 전문가를 이번에 데리고 갑니다. 옷 잘 고치는 얼터네이션 스페셜리스트도 데려가고, 그 다음에 홀세일 하면서 물건들을 재배치를 잘하는 분도 모시고 가요. 이분들이 자기 사무실 2주를 문 닫았어요, 이번에 가느라고. 하나님이 뭘 하는지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섬김이 훈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단기선교와 별도로 제대로 섬길 수 있는 훈련,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게 섬기는 훈련들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훈련은 아텐부터 프랑크푸르트까지, 그래서 A to F입니다. Athens to Frankfurt. 이번 8월에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력 네트워크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난민 사이에 있는 여러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같이 연결합니다. 이건 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 사람들은 거기 자기 목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자기 목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니까 좋으시죠? 이러고 기도를 드려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거기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보는 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서, 아까 어쩌면 가장 주의 복음이, 주의 사랑이, 주의 그 소망의 메시지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가장 절실한 지역에 주님의 눈이 가 있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거기 꽂혀 있을 거예요.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이거는 내가 마음에만 너무 부담이 되는 그 사람, 그 현장일 수 있어요. 간단하게 저희가 세운 학교들입니다. 특별히 이 가정은 그 시리아 난민 사태의 주 원인이 됐던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청소년들이 그 아사드 대통령에다 벽보에다 낙서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공원에서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그래서. 근데 이 집이 아들이 행방불명돼서 저희 선교사하고 1년 4개월을 찾았어요. 그래서 시체로 돌아오고, 이들은 지금 미시간에 이민 와 있습니다. 여기는 그 아까 얘기했던 안타키아에 있는 난민 캠프예요. 집이 바로 여기가 시리아거든요. 예, 걸어서 약 6km에서 7km. 여기서 안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쫓겨났어요. 지금 이제 공고마다 이거 다 우리가 텐트 쳐주고 한 건데 이제 딴 데로 옮겨야 돼요. 저희가 난민들을 위해서 비누 공장 시작을 했어요. 아테네에서. 그리고 카불에서 시작을 했어요. 카불은 카불 대학까지. 목사님 시애틀에 오시면 제가 하나 드려요. 이거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영어 가르칠 때 저희가 쓰는 천지창조 그림이에요. 그래서 각 그림마다 단어를 얘기하게 하고, 처음엔 한 단어, 두 번째 두 단어, 세 번째 문장 만들게 하고, 영어로는 쉽죠.
라이트부터 시작하고 애니멀 다 알아요. 애들이 영어 교과서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안 쓰기 때문에 쓰게 해서 트레이드 언어로 영어를 가리킵니다. 내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마지막 날 보는 그 큰 무리에 흰옷 입은 사람들, 여러분과 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우리도 한 번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입었던 삶, 그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흰옷을 입게 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오늘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보시는 거, 내 주변에 내가 봤는데 잊어버렸던 주님이 보고 계신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남미도 기억하시면서. 그 동영상 클립이 되나요? 지금 그 유로피안 하이웨이 동영상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제 현 목사님 오셔서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세 사람이 자비로 유럽을 3주 동안 고생하면서 현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